주님 은혜 안에서 말씀의 위로로 이 시간 또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지금 보시면 우동호 집사님이 저희와 함께 없을 거예요. 지금 아마 유스 그룹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 다음 세대 유스그룹과 청년부 사역을 위해서 지금 저희 교회 리더십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좌시로 전사님 그동안 정말 있는 힘에 더해서 사역을 많이 해주시고 아이들을 잘 돌봐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잘 이끌어 주셔서 정말 귀한 말씀의 양육을 그동안 받았고 그로 인해서 신앙이 많이 성장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결실들이 특히 이번에 저희가 선교를 하면서 그 선교 현장에서 정말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이들이 스트로크를 하면서 정말 되지 않는 그 커뮤니케이션과 그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복되고 말씀 위에 잘 양육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노찬호 전사님 사임을 하시고 이제 새 사역자를 저희가 이제 뽑아야 하는데 아직 그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 교회로서는 어떻게 우리의 정말 소중한 우리 생명과 같은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또 청년부를 돌볼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 전체가 우리 교회 리더십 전체가 좀 이렇게 공동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오늘 광고 시간에 발표하겠지만 오동호 집사님을 유스 디렉터로 저희가 어사인을 해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과 또 미나 전도사님과 또 저와 많은 리더십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기로 컬렉티브 리더십을 가지고 돌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이번 선교에 저희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 참여한 것처럼 이렇게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돌보는 일에도 성도가 함께 모두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몇몇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특히 저희 이민 세대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삐뚤어 나가거나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사는 것이 각박하고 어렵지만 그런 아이들을 교회에 맡겨놓고 교회 전도사님이나 교회 리더십에 맡겨놓고 이제 살아가는데 근데 아이들이 이제 삐뚤어가고 어려운 모습들을 보면은 항상 보면은 전도사님을 이렇게 블레임하고 교회를 블레임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의 양육을 어떤 한 사람에게 맡겨놓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교회가 무책임하고 교회가 생각이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맡은 사역자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사역하는 것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정말 우리의 자녀, 우리의 2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중 전체가 정말 우리의 말씀에 양육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그 은혜의 엄브렐라 안에 그 정말 큰 동심원 안에 우리 자녀들을 함께 품고 함께 양육하면서 나아가는 좋은 기회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회중들에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가 지금 처한 이 현실 인식을 더욱 깊고 치열하게 해주는 가르침들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오늘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깨닫고 또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기를 소원해 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할 때쯤 되어서 바울은 마음속에 커다란 하나의 비전을 가졌습니다.
하루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전해준 헌금을 그 교회에 전해주고 가난한 가족들을 그렇게 해서 돌보고 이곳 이방인들로 주로 이루어진 교회의 성도들이,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간에 화목을 성취하고 싶었습니다. 그 큰 그림을 품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어느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 자기가 정말 자신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땀과 눈물을 흘려 쏟아부었던 이 에베소 교회와 고린도 교회가 큰 부분을 감당해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고린도 교회는 보기 좋게 바울의 그 기대를 저버리고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되기는커녕 자신들의 내부의 문제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그려지고 있는 이 큰 계획과 비전이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그 문제들 때문에 적잖이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이 중요한, 정말 이 아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의 큰 깨달음을 또 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이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열정과 성취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각 교회의 지체들, 문제 가운데 있고 상처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는 그 부족한 지체들을 돌보면서 거기다가 쏟아붓는 노력과 마음과 눈물을 통해서 그 큰 비전이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고 성령께서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형상이 성도들 가운데, 회중들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나는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큰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형상이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잘 드러날 때 그곳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도 개인과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부터 그분을 예배하는 것. 그 예배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자는 마음으로 하나 될 때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 있는 언약 백성들, 교회를 잘 돌보는, 그 중에서도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길을 내밀고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치유를 베푸는 그 현장에서 비로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저 선교의 큰 그림만 생각하고 각 교회들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역량, 어떤 중요성, 그들이 얼마의 헌금을 낼 수 있을까, 얼마나 맨파워를 공급할 수 있을까, 그런 것만 가지고 교회를 같이 매김한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될 가장 큰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영적인 오해에 사로잡힐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영혼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연약한 영혼이, 그 부족한 한 교회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또 건강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어지는 커다란 꿈이 밀어붙여지는 원동력이 거기서 나온다라고 성령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비전에 붙들려서 마구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싶은 욕구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바울의 소매를 주님께서 끌어잡아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투성이인, 상처에 붙들려 있는,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분열이 생긴 도덕적인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고리에 그 소매를 주님께서 끌어 묶어 놓은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어젠다가 아니라 상처 입은 영혼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바울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라는 메가폰을 사용해서 성령께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은 성령께서 외치시는 그 사랑과 희생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놓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붙들어 두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드로아에서 경험했던 일을 떠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아시아로 가려고 했더니 성령께서 막으시고, 북쪽 지역에 있는 본도와 비두니아 이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시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고 자신의 어젠다를 내려놓고 길을 잃은 것 같을 때에 바로 그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불러서 와서 도우라 말씀하시는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자신의 어젠다를 내려놓고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셨던 그 경험을 아마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갖 문제투성이인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과 석 달을 머물면서 그들의 문제, 그들의 아픔, 그들의 상처를 다 돌보아준 후에, 그들이 회복된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 헌금과 그 사랑을 들고 지금 이제 마게도냐를 지나서 드로아에 다시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의 사역적인 프로파간다, 선교의 원대한 비전, 꿈,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 꿈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붙여서 정말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이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정말 성도들의 삶을 하나하나 돌보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라는 그 깨달음을 지금 바울이 깨달은 것이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드로아에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갖는 걸음을 걷는 도중에 이 드로아에서 이 드로아에 남아있는, 남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이 내어놓을 수 있는, 자신이 줄 수 있는 모든 사랑과 모든 힘과 모든 가르침을 지금 다 놓고 가겠다고 주님의 그 가르침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성숙한 모습, 바울의 그 성숙한 모습이 저는 여기서 잘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생각하기로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바울과 방문한 이후의 바울은 좀 달랐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곳 드로아에서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돌보며 일주일간을 머물렀는데요. 그 마지막 날의 지금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이 묘사해주고 있죠. 그 밤 늦게까지,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잠들지 않고 성도들을 모아놓고 정말 힘들었을 텐데 말씀을 가르치고 묻고 토론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향해서 정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께서 가야 할 길에 그 끝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가 눈앞에 보이는, 바로 코앞에 와 있는 그 시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걸음을 지금까지 걸어오셨어요. 그 목적,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저 십자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께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 중요했습니다. 그 걸음 끝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만약에 십자가만 중요했다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첫날 바로 십자가를 지셨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공생애 3년 동안의 삶을 제자들과 함께 보이시면서 자신이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제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자기 삶을 내어 보여주고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에서 자신이 내어줄 수 있는 삶의 모든 사랑의 끝까지 다 끌어내서 쏟아부어 주시는 그 모습을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해주고 있고, 그 모습을 저는 오늘 바울의 모습에서 예수를 가르치는 모습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도 그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서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다. 겉옷을 벗고 섬기는데 불필요한 이 겉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수건으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섬기는데 불필요한 자신의 몸가짐을, 자신의 옷을 고쳐 입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가 베드로전서 강해를 할 때 너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라는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치맛자락 같은 옷이어서 누군가를 섬기거나 아주 액티브한 운동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누군가를 섬겨야 할 때는 종들이 어떤 옷가짐을 하냐면 그 치맛자락처럼 되어 있는 옷의 뒷단을 끌어당겨서 앞으로 끌어당겨서 허리춤에 꽂고 그리고 수건으로 동여서 마치 반바지를 입은 것처럼 하얗게 다리를 드러내고 주인이 이리 오라 하면 이리 뛰어가고 주인이 저리 오라 하면 저리 뛰어가는 것입니다. 어디 밖에 나갔다가 주인이 들어오면 어서 빨리 달려가서 주인의 앞에 무릎을 확 꿇고 주인의 그 발을 물로 씻겨주는 것. 그게 종의 사역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자신의 마지막 십자가를 마지막 남겨둔 그 순간에 자신의 제자들을 향한 그 애잔한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내가 이 제자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옷매문새를 고쳐서 자신의 허연 무릎을 드러내시고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그 물을 떠다가 종이 하는 모습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자신의 낮아질 수 있는 그 끝까지 낮아지셨다. 그 메시지를, 그 모습을 지금 바울의 모습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로 단번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속에서 자신의 섬김의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그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달아야 했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그 깨달음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드로아는 바울에게 정말 소중한 곳입니다. 큰 깨달음을 얻은 곳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뜻 앞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깨달음을 얻은 곳입니다. 그런데 드로아에서 과연 바울은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었을까?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르쳤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누가는 그 내용을 말하지 않고 대신에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그 내용이 이러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표현이 그 주의 첫날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 마지막 날, 머문 그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 주의 첫날이었다. 무슨 말이냐면 주일날이었다. 일요일이었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주일 첫날 그들이 떡을 떼러 모였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전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음식을 서로 나누면서 그 하루를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것을 경험한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이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그 다음날, 안식일은 마지막 날이죠.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켰었는데 그 일주일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그 주의 첫날인 일요일, 주일날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떡을 뗐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이 찢겨져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장사 되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절대 간단한 변화가 아니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에 죽으시고 그 안식일을 완전한 쉼으로 끝내셨다는 것은 옛 언약의 안식을 성취하시고 마무리하시고 그가 부활하신 그 다음날 주일날 아침부터 이제부터는 예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안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주일날 아침마다 안식 후 첫날 그날 예수께서 나타나신 그날을 계속해서 기념하면서 그 부활을 서로 나누고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부활에 대해서 듣고 서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통이
오늘 이 드로아에 있고 마게도냐에 있고 아시아에 있고 헬라에 있는 교회들도 함께 같은 주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모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모여서 떡을 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7절과 11절에 보니까 이 떡을 뗐다라는 표현을 두 번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동일한 표현이 앞과 뒤에 나오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샌드위치 스트럭처라고 그래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샌드위치를 만들 때 빵과 빵 사이에 고기를 넣잖아요. 햄을 넣잖아요. 그때 이게 하나의 의미의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빵과 빵은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이것은 샌드위치입니다. 이것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이 그 안에 있는 고기가 맛을 좌우하는 것처럼 그 핵심을 가운데다 놓습니다. 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두 번의 표현, 7절과 11절의 표현 사이에 어떤 사건이 들어가 있느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누고 그 부활을 서로 토론하고 바울과 함께 그 부활의 의미, 우리 삶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나누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큰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그 중간에 일어난 사건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주일날이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이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날 쉬잖아요. 이 기독교의 영향으로 주일날 우리가 모두 휴식을 이제 가지면서 이렇게 우리가 하루를 쉼과 예배의 시간으로 가지는데 그 당시에는 여러분 특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휴일이 없었어요. 월화수목 금금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난 휴식이 없어. 주일날까지 일해야 돼.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월화수목 금금금이야.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데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들어와 있는 교인들도 일요일 날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을 모여서 떡을 떼면서 모임을 갖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저녁부터 강의를 하기 시작했고 그 강의가 밤 늦게까지 이어진 거예요. 어둡다 보니까 그 다락방에 등불을 많이 켜놨다고 그랬어요. 톨치죠. 횃불을 많이 켜놨어요. 자, 이제 자정까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 바울이 쉬운 얘기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했을 텐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자기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함께 데리고 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시간이 많이 흘렀고 몸은 낮에 일을 했기 때문에 피곤하고 이제 그 횃불이 타고 있기 때문에 기름 냄새가 그 다락방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뿜어낸 이산화탄소가 그 공기가 다락방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너무 졸리고 피곤한 상황이죠. 그래도 어른들은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라고 비록이 되어 있는데 그 청년이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파이스인데요. 그 연령대가 어느 연령대냐면 9살에서 14살이에요. 9살에서 14살이면 이제 아이입니다. 바울이 아주 성년이 알아들 수 있는 신학적인 얘기를 할 때 잘 알아둘 수 없는 아이예요. 누가 이 아이를 신경을 썼겠어요. 그저 이것저것 막 돌아다니면서 그냥 한쪽에 구석에 가서 지들끼리 놀든지 그랬겠죠. 그 등에 유두고라는 아이가 너무 피곤하고 졸리니까 그리고 공기는 탁하지 그러니까 이 창가를 찾아서 창가에 기대서 듣다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잠이 깊어지고 그만 그 창가에서 떨어져서 난리가 났겠죠. 성도들이 내려가서 아이를 깨워보니까 이미 죽었던 것이에요. 바울이 그 사건을 보고 막 난리가 났을 텐데 아니다. 아이에게 아직 생명이 있다. 그리고 마치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과부의 아들에게 죽은 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몸을 포개고 기도하고 다시 살려냈습니다. 기적 사건이지요.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그 내용을 많이 다루었을 법한데 그 내용을 다루지 않고 금방 다시 바울이 올라가서 다시 떡을 떼고 다시 에너지를 충전하고 또 아침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예수의 부활이 떡을 떼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를 계속 강론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성도들이 나누는 교회가 집중해서 서로 이야기하는 그 부활의 메시지가 그저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그 어른들의 교회의 어떤 하나의 메시지와 어떤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어떤 큰 그림이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메시지가 어디까지 내려가야 하는가를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떡을 떼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서로 나누지만 정작 어른들이 나누는 그 대화 가운데서 소외되어 있는 아이들, 정말 어디 가서 한쪽 구석에서 지들끼리 놀고 있고 자기들끼리 얘기 나누고 있고 그 중에는 졸려서 자고 있고 공기가 탁해서 창가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까지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부활의 능력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생명을 살리는 능력으로 그 아이들에게까지 미쳐서 실제 생명을 살아나게 해야 한다라고 오늘 이 작은 세팅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경험했던 그 사건을 그대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한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또 지난 한 주간 우리 아이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정말 몸부림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회중이 정말 우리는 이렇게 어른들이 모여서 예배하지만 저기 한쪽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저기 한 곳에서 지금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원대한 계획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있는 이 어린 아이들, 우리 유스그룹, 우리 청년들의, 우리 다음 세대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들에게 얼마나 부활의 메시지가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지, 그들에게 흘러 들어가야 하는지를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관심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튿날이죠. 이튿날 선교를 하는 현장에 가봤더니 우리 상원이가 한쪽 구석에서 얼굴을 찌푸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얼굴이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냐? 이렇게 갔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I feel I'm useless. 난 내가 정말 여기서 필요 없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뭐가 잘 마음에 안 들어? 잘 안 돼? 그랬더니 갑자기 울음을 펑 터뜨리면서 왕왕 울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도 되지 않고 정말 아이들이 말을 알아듣지도 않고 커뮤니케이션도 되지 않고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바닥에 누워서 있고 이곳으로 오라 그러면 저기로 가고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모여서 우리 유스그룹 멤버들이 함께 나누는 대화의 내용들이 비슷했다고 해요. 정말 인게이지가 안 되는 것이죠. 자라나는 환경도 완전히 틀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식도 완전히 틀려서 어떻게 해도 이야기가 안 먹히는 거죠. 첫날에는 우리가 많이 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7명의 아이들이 왔어요. 그 7명의 아이들을 다루면서 우리는 많이 올 거라고 기대했는데 7명밖에 안 왔네. 우리는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냥 약간의 실망을 했는데 그 다음날 갑자기 아이들이 7명 이상이 더 오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아이들의 그 스트러글 하는 모습,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나누고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도와주는 그 도와줌과 동시에 그 현장에서 스트러글 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아이들을 정말 은혜 안에서 길러내야 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구나라는 것을 정말 절박하게 느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first generation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이민 생활의 첫 번째 이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세대가 가져야 할 신앙의 비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의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전해주어야 할 그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고 우리가 예전에 살아오던 방식, 예전에 살았던 것들, 전통 이런 게 중요하지만 그 전통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한 길을 같이 걸어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우리가 가지고 그 비전만 크게 가진 것이 아니라 실제 아이들의 삶 속에 우리가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 말씀 우리 공동체 안에 창가에서 떨어져 죽는 유두고가 있지 않은가 살펴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신 것입니다. 많은 어떤 목사님들은 유두고의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그러니까 영적인 졸음에서 깨어나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누가가 여기다가 유두고의 죽음 이야기를 놓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사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 이민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너무나 많은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더 대화라는 프로그램까지 만져서 서로 대화를 나누지만, 정작 우리가 그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소외되어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상처받고 있는 사람은, 끼어들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없지 않나. 우리 아이들은 다음 세대들 우리와 충분한 대화와 소통 가운데 들어와 있는가, 우리가 충분하게 고민해야 하고, 그 믿음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내려가서 우리 자녀들과 정말 우리의 관심 밖에 있을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드로아의 공동체도 그 은혜를 깨달았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너무 자랑스러워요.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 일주일 동안 우리 유스그룹 정말 청년들이 선교하면서, 선교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우리 선교의 대상들인 우리 BIM 식구들이 변하는 모습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거기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변해가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 아이들을 지원하면서 정말 먹일 음식을 함께 모여서 만들고, 각 집에서 만들어서 음식을 공수하고, 또 함께 만들어서 점심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아이들 보니까 하루 종일 함께 먹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 지역에 보니까 막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져가는 아이들. 그래서 그런 사역, 온 교회가 하나 된 사역, 정말 너무 감사하고, 이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하는 마음이 정말 들어요. 막 자랑하고 싶고, 보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영성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 한 식구다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리마인드 해야 합니다. 오늘 50대 50업 모임을 하게 될 텐데, 어른들 모여서 뭐 여러 가지 많은 함께 나눌 대화들이 있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주제를 가지고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여러분, 이민자들이 미국에 많이 있잖아요. 특히 백인들 사회도 보면은 그냥 다 백인이 아니고,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데서 온 이민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미, 물론 이제 백인 사회이기 때문에 흡수가 됐겠지만, 이미 3세대, 4세대까지 가면서 그들의 전통 다 사라졌어요. 특히 CRC라는 교회는 그 더치, 네덜란드 출신 교회들인데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이제 3세대, 4세대 가면서 그들의 전통보다는 이미 흡수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한인 교회들은, 우리 아시아계 교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계속 마이너리티로 남아있을 겁니다. 마이너리티로 남아있으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해줄 것인가? 어떻게 이들이 신앙인으로서 참 교회를 이루고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이들의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언약 공동체를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자에게 물 한 모금 베푼 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베푼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베풀 우리의 사랑을 늘 준비하고 늘 우리 모두에게 있는 책임을 함께 나누며 가는 언약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 모든 작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하나의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함께 성장해가는 부활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